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는 90년부터 2000년까지 10년 정도 대전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전교회를 떠난 지 이제 24년 됐네요. 지금 여기 앉아서 기다리면서 생각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제가 대전을 언제 떠났는지 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2000년 4월에 여기 경북 상주 교회로 제가 이동해 가면서 대전교회를 떠났으니까 이제 햇수로 24년 됐는데,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항상 우리 대전교회를 제 신앙의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또 기도하고 좋은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대전교회가 부흥되고 확장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매우 기쁩니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심판 가운데서, 지옥 갈 운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보혈로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이 함께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 육신은 세상에 살고 있고 우리의 발은 이 땅을 딛고 서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죄악 충만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않고 구별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구원받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는 모든 길 중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 것처럼 우리 주님 잠깐 후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중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심령에 많은 상심 가운데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생활에 염려와 근심 가운데 계신 분도 있습니다. 주님, 모든 사람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용기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마음을 같이하여 주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말씀도 우리 주 성령님께서 말하는 사람의 입술 가운데도 주장해 주시고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도 감동 감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모든 시종을 우리 주 성령님께 온전히 의지하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에스라 성경을 찾겠습니다. 에스라 9장입니다. 페이지는 구약성경 723페이지입니다. 에스라 9장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723페이지 에스라 9장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깐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로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성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어 싸우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복역하는 중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바사 열왕 앞에서 우리로 긍휼히 여김을 입고 소성하여 우리 하나님의 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퇴락한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우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배반하였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10절까지 먼저 읽었습니다. 오늘은 여기 8절에 보시면은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박힌 못이라는 단어가 있고, 또 9절 후반절에는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을 주셨나이다. 울은 담, 울타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힌 못과 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에스라 성경은 에스라 선지자가 기록했습니다. 에스라는 학사 겸 제사장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 갔다가 3번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는 수룹바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와가지고 성전을 재건했고, 두 번째는 이 에스라 선지자가 2차 포로 귀환 백성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신앙 개혁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3차 포로 귀환은 느헤미야 중심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셔가지고 바벨론에 포로 되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하나님의 사랑도 같이 가셨다. 그래서 그 포로 끌려간 그 바벨론에서조차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70년 만에 그들이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은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는 수룹바벨이 백성들과 함께 돌아와서 성전 재건하는 과정을 말씀하신 것이고, 여기 7장부터 10장까지는 그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해가지고 영적 각성 운동을 하는, 신앙 개혁 운동을 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9장에는 에스라가 이제 두 번째로 포로 귀환해서 이스라엘에 와보니까 먼저 와서 있는 백성들이 이방인들하고 통혼하고, 그리고 여전히 불순종하고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보고 아주 비통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9장 1절부터 제가 몇 절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가로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과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수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으로 이방 족속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두목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가 이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인하여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대로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낯이 뜨뜻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의 열조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열방 왕들의 손에 붙이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 같으니이다.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에스라가 돌아와서 보니까 먼저 돌아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돌아오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금하신 이방 민족들과 통혼하고 사는데 거기에 방백들과 두목들이 으뜸이 되었다. 방백들, 두목들, 그 지도자들이 오히려 그 일에 앞장서서 그런 악을 행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에스라 선지자는 가슴을 치면서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처음 읽었던 본문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 백성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동안에 하나님이 얼만큼 사랑하시고 얼만큼 붙잡아 주셨는지, 은혜를 내려주셨는지 그걸 회상하고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처음 읽었던 본문인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깐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로 종로로 나는 중에서 조금 소성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복역하는 중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바사 열왕 앞에서 우리로 긍휼히 여김을 입고 소송하여 우리 하나님의 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퇴락한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우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배반하였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해주셨는데, 말하자면은 불순종해서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떠나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못이 단단히 박히면 안 뽑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록 불순종해서 잠시 포로 끌려가기에는 허락하셨지만은 다시 돌아오게 해주셔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다시 거하게 해주셨고, 지금까지 많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불순종을 하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땅에 박힌 목과 같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왔고 지금 여기 거하고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우를 주셨나이다. 우를 주셨나이다.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세상에 잘못된 것을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리고 구별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음을 에스라 선지자가 지금 회상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는 내용이 여기 9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 가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그 지은 죄를 뉘우치고, 그리고 이제 이방 아내를 통해서 낳은 자식들까지 다 이제 그 나라로 보내는 그런 각성 운동이 이제 일어나는 내용으로 에스라 성경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되어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못 박히게 해주셨고, 그 사랑을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사랑에 못 박히고, 못을 박는다는 건 고정되는 거거든요. 떨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처소, 교회가 거룩한 처소입니다. 여기에 못 박히게 해주시고, 그래서 교회를 알게 하시고 교회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우를 주셨나이다. 이 교회는 세상과의 울타리입니다. 세상의 죄로부터 구별되게 해주시고, 교회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지금도 일하게 해주시는, 우리에게 우를 주셨나이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 주님은
박힌 목과 같게 해주시고 울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박힌 목과 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박힌 못을 좀 생각해 보면, 못은 고대에서부터 사용했습니다. 성막을 지을 때 이 천막을 고정하는 이 말뚝을 바닥에 박았거든요. 이게 못입니다. 못. 아주 큰 굵은 못이죠. 그리고 또 성전을 지을 때 기둥과 석가래 같은 것을 연결하는 쐐기, 이런 것들이 이제 못의 역할을 했습니다. 못은 고정시킨다, 떨어져 있는 것을 서로 연결시킨다, 이것이 이제 못의 역할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은 헛된 거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그 우상에다가 못을 박고 우상이 흔들리지 않게 하고 그 우상에게 소망을 걸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 그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여기 이사야 4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16페이지 7절입니다. 41장 7절. 목공은 금장색을 장려하며 마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장려하며 가로되 땜이 잘 된다 하며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는도다. 여기 마치라는 게 대장간 망치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큰 망치로 금장색을 장려하며 그리고 매질꾼을 장려하며 가로되 땜이 잘 된다 하며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는도다.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우상이 흔들리면 안 되니까, 넘어지면 안 되니까 못을 박아서 단단하게 고정시키는 겁니다. 이 모습은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이 세상에다가 우리가 소망을 걸고 그리고 못을 박는,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우상에다가 우리 인생의 못을 박는 겁니다. 인생 흔들리지 말라고 돈에다가 소망을 걸어두는 겁니다. 그리고 또 건강이라고 하는 우상에다가 건강하기 위해서 웰빙 있지 않습니까? 잘 살아가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무병장수를 위해서 못을 받고 단단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걸 준비하고 노력하고 보험도 들고 온갖 것을 다 하는 겁니다. 명예라고 하는 것에다가 못을 받고 인기라고 하는 것에다가 못을 받고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쾌락에다가 못을 받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흔들리지 않도록 행복이 고정되도록, 그래서 우상에다가 소망을 들고 사는 그런 삶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살았고 지금도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고 보니까 우리는 어디에다가 못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세상의 것들은 결국은 다 흔들리거든요. 돈도 사라지고 병이 들면은 돈도 소용이 없고 결국은 사람은 생로병사, 늙어서 병들어서 죽는 것이 인생인데 여기다가 못을 받고 살아간 사람은 결국은 다 흔들리고 결국은 무너지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디에다가 못을 받고 살아야 되냐면은 8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10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이 세상의 모든 풍파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굳세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얼마나 굳세실까요?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결코 흔들리는 분이 아닌 겁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거예요. 부족함이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못을 받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그 예수님이 달려서 피 흘려서 죽으신 그 복음을 듣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깨달아질 때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속에 못 박힌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못이 탁 박혔기 때문에, 고정됐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8장을 찾아보겠습니다. (8장 10절) 신약성경 361페이지입니다. 8장 10절 말씀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내 법을, 주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복음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리라. 순서가 생각이 먼저거든요. 생각하고 생각하니까 마음에 기록이 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다가 인생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생각해보고 내 운명을 생각해보고 그리고 복음을 들을 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니까 마음에 믿어진 거거든요. 근데 마음에 믿어졌는데 얼마큼 믿어졌냐면은 마음에 아주 깊이 새겨진 거다. 그래서 돌비에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이게 마음이라고 하는 이 신비에, 마음 속에 이 비석에다가 새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없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 16절 말씀도 16절 1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자, 여기 순서가 내 법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복음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리라. 여기는 마음에 두고. 자, 히브리서 8장에는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이고 진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마음에 믿어졌거든요. 그 믿어진 그 마음 속에 그 믿어진 이제 그 사랑을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듣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틀림없는 사실이고 진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요. 구원을 받고 나니까 이 육신의 생각보다는 영의 생각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가는 겁니다. 생각이 그 사람이거든요.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그 사람을 나타내는 것인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기 전에는 육신의 것을 생각했고 그래서 이 세상의 헛된 것, 흔들리는 것,
무너지는 것에다가 못을 받고 그걸 계속 생각하고 살았는데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마음에 믿어지니까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생각하고 이뤄진 영혼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형제자매를 생각하고 그래서 생각이 계속 변화되는 그것이 마음에 믿어진 증거가 되는 거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말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나의 옛사람도 못 박혔다는 건 죽었다는 거거든요. 내 옛사람도 죽은 것이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신비에 기록된 그날 이후로 깨달은 것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그때에 나라고 하는 사람, 그 옛사람, 그 사람이 그때 죽은 것이다. 이제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그걸 이제 깨달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14절. 309페이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같이 한 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른 번역에 보면은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고 그 다음에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못 박혔다는 게 죽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을 죽은 것처럼 여긴다. 죽은 거니까 소망이 없잖아요.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는다. 세상에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 그 뜻이고, 그 다음에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니까 세상도 나를 죽은 사람처럼 여긴다. 세상 친구가 내가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르게 힘있게 살아가면은 세상 친구들이 나를 친구로 안 여기는 거예요. 같이 안 노는 거예요. 나도 세상을 죽은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소망을 두지 않고 흥미를 느끼지 않고 세상도 내가 죽은 사람처럼 여긴다. 그래서 구별이 되고 쪽발이 갈라지고, 그리고 이 세상하고 더 이상 짝하고 살지 않는다. 완전히 세상과 나는 구별되고 나는 주님과 함께 이제는 마음을 같이 하고 운명을 같이 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내가 못 박힌 것이다. 주님의 그 복음이 내 마음속에 믿어질 때 신비에 기록됐고 그 사랑이 못이 박히고 나도 이제는 모든 것을 주님에게 못 받고 주님과 연결되고 주님과 운명을 같이 하고, 못을 박는다는 것은 연결되는 겁니다.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제 주님께 못을 박은 사람이다. 주님과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이다. 이사야 2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22장 20절 992페이지입니다.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네 옷을 그에게 입히며 네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네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집의 아비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그를 견고케 하리니 그가 그 아비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 아비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항아리까지리라. 여기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히스기야 왕의 대신 고위 관리였습니다. 왕이 셈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권력을 줬는데 이 셈나라는 사람이 교만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른 겁니다. 그래서 셈나에게서 이 권력을 빼앗아가지고 엘리야김에게 넘겨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엘리야김이 이제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견고케 하리니 그 아비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 아비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러니까 엘리야김 한 사람이 권력을 얻고 힘이 생기니까 그 권력과 힘에 집안 모든 사람들이 걸려 있는 겁니다. 그 권력의 그 혜택을 받는 거예요. 온 집안 사람들이. 그런데 이 엘리야김도 사리 사욕을 챙기고 부패하고 타락해가지고 결국에는 25절 같이 된 겁니다. 25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파쇄되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엘리야김 한 사람에게 온 집안이 다 걸려가지고 그 권력의 혜택을 받고 있었는데 엘리야김 이 사람이 사리 사욕에 눈이 멀고 부패하고 타락하니까 못이 사그리니 못이 아무리 단단히 박혀 있어도 못이 사가버리면은 부러지잖아요. 못만 부러지는 게 아니라 그 못에 걸려있던 모든 물건이 다 떨어져서 부서지는 것처럼 그 집안 모든 사람들이 다 아주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그 집안이 풍지박산 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김 이 사람은 불완전했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삭은 못이 아니다. 부러지는 못이 아니다. 아주 견고한 못이다. 그래서 이 엘리야김이 일시적으로 못이 박혀 있다면 예수님 아주 영원히 견고히 박혀 있는 분이다. 이 말씀이 어디에 인용되어 있냐면은 여기 이사야 22장 22절 말씀이 22절에 보면은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그 엘리야김에게 일시적으로 다윗 집의 열쇠를 그 나라의 국고를 맡겼는데 그런데 그 못이 사가버렸잖아요. 부패하고 타락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에 인용되어 있냐면 요한계시록 3장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401페이지)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여기 이 7절 말씀이 이사야 22장에서 인용된 겁니다. 여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열쇠는 자물쇠를 풀 수 있는 키인 겁니다. 키.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천국의 열쇠를 가지신 겁니다. 다윗 집의 열쇠를 가지셨다. 그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사람의 영혼을 그 건지는 구원시키는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신 거예요.
그런데 그 권세를 누구에게 맡겨주셨냐면은 교회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교회 말씀하시면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말씀을 하시면서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열쇠를 누구에게? 교회에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김은 일시적으로 권세를 받았고, 그런데 그 못이 단단히 벽에 박혀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거기에 많은 집안 사람들이 걸려 있었는데 사가서 파쇄된 것처럼 사람은 완전하지 않지만은 예수님은 아주 견고한 못이고 아주 영원한 못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게 운명을 걸면은, 그 예수님에게 모든 인생을 걸면은 영원히 견고하게 되는 겁니다. 결코 부서지지 않는, 결코 멸망하지 않는 그 예수님과 운명을 같이 하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게 그 운명을 걸고 예수님에게 인생을 거는 그 사람에게 열쇠를 주신다. 다윗의 열쇠, 천국의 열쇠를 주시고 사람 영혼을 건지는 권세를, 능력을 맡겨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전도서 1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전도서 12장 11절, 959페이지 구약성경 전도서 12장 11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여기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못과 같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은 것도 그 말씀이 다 이루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니,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복음이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믿어진 거죠. 그리고 우리의 신비에 기록된 겁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한 번 얻은 구원은 이뤄질 염려가 없다. 영원한 구원이죠. 안전한 구원입니다. 잘 박힌 못과 같으니. 그래서 그 복음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못이 박힌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이 마음속에 못이 박혀가지고 이제 완전한 구원을 받았고, 그러므로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못 받고 사는 겁니다.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 못 받고 내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는 남은 인생은, 남은 삶은 이제 주님께 못을 받고 주님과 운명을 같이 하고, 그리고 주님의 사명의 못을 받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고 우리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성경의 말씀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데 필요한 말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말씀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의 신앙생활 중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못 받고 사는 거다. 그래서 여기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이 못은 전혀 다른 물건을 못을 박아서 이렇게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것을 못을 박아서 고정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사람이 전혀 하나가 될 수 없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인간은 죄인이고 하나님하고 인간은 하나가 될 수가 없는데, 연결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못이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킨 거예요. 사람은, 인생은 흔들리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못이 박히니까 견고하게 되는 겁니다. 요동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야곱이 그 장자 명분을 받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런데 당장 주어진 건 고난이었고, 그래서 어머니 장막집을 떠나서 이제 그 외가로 가는데 피신 가는 거죠. 도망가는 거죠.
가는데 브엘세바 광야에서 돌베개를 메고 잠을 자는데 꿈속에 하늘이 열리고 땅 위에 사닥다리가 섰는데 하늘 끝까지 닿은지라. 창세기 28장에 나오죠. 그래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 사닥다리가 뭘까요? 사닥다리. 사닥다리는 도무지 사람이 올라갈 수 없는 곳을 사닥다리를 놓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게 사닥다리죠.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그 사닥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니,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닥다리인 거예요.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천성에 결코 올라갈 수가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짐승 구유까지 낮아지게 비천한 몸으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닥다리가 되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소망을 얻게 된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닥다리다. 그래서 사닥다리가 도무지 갈 수 없는 것을 이렇게 연결하는 도구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런 역할을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못 같으니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데 이것을 못을 박아서 딱 연결시켜주는, 그리고 흔들리는 것을 고정시켜주는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말씀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우리를 신앙생활하기에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못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구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특징이 말씀 시간이 제일 중요하죠. 주일날 교회 오는 목적은 물론 형제자매들 얼굴도 보고 서로 안부도 묻고 교제도 하고 차도 마시고 뭐 점심도 잡수시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것이 주된 목적은 결코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하고 또 시간도 가장 깁니다. 하나님 말씀을 못을 박는 거다. 계속해서 이렇게 못을 박는 거예요. 더 단단해지라고, 결코 떨어지지 말라고.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말씀인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씀이 멀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으면은 그건 모순이거든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박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면서 그 장로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31절, 223페이지입니다. 31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에베소 교회에 3년 동안 있으면서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에베소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말씀께 부탁하노니, 다른 것이 아니라 그 3년 동안 가르쳐준 그 말씀, 그 말씀에 너희를, 교회를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성도들을, 교회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말씀이 잘 박힌 못인 겁니다. 그래서 흔들릴 수 있지 않습니까? 든든하게 하는 거예요. 견고하게 하고 그걸 세우는 겁니다. 거룩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생각에 받고 고정시키고 거기에 창념하고,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다른 영혼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못 박아줄 수 있다. 먼저는 내가 못 박히고, 내 육신이,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그리고 주님께 못을 받고 주님께 운명을 걸고 내 인생을 걸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해서 못 박으면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연약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못을 박으면서 단단하게 고정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줄 수 있고, 그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 줄 수 있고,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견고하게 되도록 도와줄 수 있다. 먼저는 내가 못 박히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고 사는 사람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모세 같은 사람은 그 애굽의 그 모든 그 부귀 영화를 십자가에 못 박고 다 버리고 포기하고 하나님께 운명을 걸고 하나님께 못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그리고 그 많은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 인도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정말 사도 바울 같은 사도들은 그 초대교회 당시에 아주 커다란 못이었죠. 바울, 야고보, 요한, 베드로 사도들 다 큰 못인 겁니다. 못의 역할을 한 겁니다. 많은 사람이 거기 걸려 있었죠.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거기 걸려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교회를 복음으로 세웠습니까? 굉장히 큰 커다란 모세 역할을 그런 모세 같은 사람, 바울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한 겁니다. 오늘날 누가 할까요? 우리 교회가요.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내가 오늘날 우리 시대에 목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복음으로 내가 마음의 못을 받고, 그리고 말씀으로 계속 못을 박으면서 단단해질 때, 견고해질 때,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딱 고정되어 있으면은 내 가족들이 거기 같이 걸려 있는 거거든요. 내가 못이 삭으면은, 못이 부러지면은 거기 걸려 있는 사람들이 같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신앙에서 흔들리면은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분들, 또 내 가족들이 같이 신앙에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더 마음을 굳게 먹고 더 하나님께 고정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박으면서 사는 거예요. 먼저 구원받은 분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또 교회 안에 중요한 어떤 임무와 역할을 맡은 기둥 같은 일꾼들이 더 하나님께 못을 받고 내 운명을 걸고 내 삶을, 내 인생을 걸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견고하게 사는 것은 나를 통해서 많은 형제자매들이 걸려 있는 겁니다. 내 한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이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 단단히 하나님께 연결되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못 박으며 살아가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울이 되어주신다. 이게 이제 아주 견고한 벽, 또 포도원의 울타리, 이게 울이거든요. 울타리가 되어주신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으로 세상의 많은 사람을 안전하게 하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로 인생의 울타리를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 마음을 지키는 울타리가 될 수 없고 우리 영혼을 지키는 울타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깨닫고 있습니다. 이사야 시편입니다. 시편 62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62편 3절. 845페이지 3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박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여기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은 넘어지는 담을 아무리 견고하게 쌓아도 이 담이 폭격을 맞으면요 넘어지는 거예요. 지진 나면 무너집니다. 세상 것은 그런 겁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울타리가 아무리 울타리를 견고하게 세워도 완전한 것, 영원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사람은 그와 같다. 그래서 사람은 세상의 것으로 자기를 지키려고 울타리 지키는 거지 않습니까? 울타리를 탁 치고 안전하게 거하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모색을 하지만 결국 그거는 그 사람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과테말라 대통령 알폰소라는 사람은 자기 신변 안전에 아주 각별하게 신경을 쓴 사람인데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대통령 관저를 중심으로 반경 2km 안에 있는 건물은 무조건 관저 쪽으로 난 창문을 폐쇄시켜버렸다. 왜냐하면 이 저격할 수 있으니까요. 총 맞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창문을 폐쇄시켰다. 친위대를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무기를 휴대한 채 자기 관저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했다. 주치의는 하루 3번씩 그를 검진했고 어떤 물건도 친위대의 엄격한 사전검사 없이는 절대로 관저 안으로 가지고 들어갈 수 없었다. 음식물은 검사관이 시식한 다음에라야 식탁에 올랐다. 철저하게 아주 자기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150만 불 거금 지불하고 대통령 전용 방탄차를 구입했다. 이 차는 기관포로 습격에도 끄떡없도록 설계됐고 완벽한 차였다. 이 방탄차를 인수하고 한껏 기분이 좋았던 대통령은 다음 날 평소에 절대적으로 신임하던 친위대원의 총탄을 맞고 그렇게 가기 싫어서 지옥으로 급행하고 말았다. 완벽하게 준비했는데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준비했는데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자기를 죽일 줄은 몰랐죠. 우리나라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시편 62편 2절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여기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하나님만 반석이시고 하나님만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만 나의 산성이시니 산성 아주 엄청난 이 성벽이 되시니까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은 처음에는 아주 작게는 요동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크게는 요동하지 않았는데 작은 요동은 있었다. 그런데 6절에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서는 결코 요동하지 않는 아주 요지부동인 그런 신앙이 되었다. 왜냐하면 주님을 더 붙드니까요. 주님이 오직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산성이신 것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확실하게 아니까, 더 확실하게 믿으니까,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니까 처음에는 약간의 요동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결코 요동치 않는 신앙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시로, 때마다, 항상
정말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세상 것을 의지할 때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깨닫는 게 뭐냐면은 내가 그런 것들을 의지해봐야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 세상의 것들은요 다 흔들리고 넘어지고 무너지는 겁니다. 제가 경북 상주에서 5년 전도했습니다. 상주에서 상주를 해야 되는데 이주를 해가지고 다른 곳으로 갔지만은 거기에서 그 교회당을 건축을 했는데요. 그 교회당이 좀 시내에서 좀 조금 떨어진 이 주변이 이제 지금은 좀 많이 개발됐는데 그 당시에 그 논밭이었습니다. 태풍이 왔는데 무슨 태풍인지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엄청난 태풍이 왔습니다. 바람이 막 엄청나게 부는데 저희 집이 그 4층에 있었고 거기 이제 옥상이죠. 그 사택이 그 건물 제일 위에 있고 옥상이 있는데 거기에 그 당시 도시가스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가스통, LPG 통이 큰 것이 있었는데 넘어진 거예요, 바람에. 그래서 제가 그 넘어진 것을 일으켜 세우려고 이제 옥상에 나갔는데 바람이 너무 엄청나게 부니까 막 제가 이 몸을 가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막 가스통을 이제 막 붙잡고 막 이제 버텼는데 막 가스통이 막 왔다 갔다 하니까요. 저도 막 가스통하고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이러는데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이제 기둥을 탁 붙들었거든요. 기둥을 탁 붙더니 기둥은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기둥은 꿈쩍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이 좀 잦아드니까 제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집에 들어온 그 경험이, 그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때 제가 생각한 게 있습니다. 아, 인생은 흔들리는 걸 붙들면 안 된다. 흔들리는 걸 붙들면 안 된다. 가스통 붙들어봐야 가스통도 흔들리고 넘어지고 자빠지는데 그거 붙들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인생은 흔들리는 것을 붙들면 안 된다. 돈도 흔들립니다. 지식도 흔들리고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언젠가는 잃어버립니다. 생명도 이 육신의 생명은 결국은 다 사라지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내가 붙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면은 약간의 요동은 있을 수 있죠. 좀 세상에 어떤 바람이 불면은 좀 흔들리는 것도 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못을 받고 더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께 운명을 걸고 인생을 딱 걸고 살면은 나중에는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요동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일들을 하게 해주시고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기둥 같은 일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기둥 같은 교회들인 겁니다. 교회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이런저런 일로 우리를 회방하고 방해하고 온갖 것을 해도 하나님의 교회, 반석 위에 지은 교회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그런 성도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큰 은혜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못을 받고 거기다가 운명을 걸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우리 교회의 울타리가 되어주신다. 울이 되어주신다. 그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살아온 거예요. 복음 전하면서 온 겁니다. 우리 힘만 가지고 우리가 전도를 했겠습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음속에 생각되는 것은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된 것이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처음에는 그래도 내가 이만큼은 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다 해주신 것이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울타리가 되어 주신 것이다. 그게 더 믿어집니다. 아가서를 찾아보겠습니다. 아가서 4장 12절. (963페이지) 12절 말씀 같이 한 절 읽겠습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여기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나의 누이 나의 신부, 술람미 여인이고 교회죠. 성도입니다. 잠근 동산이라는 것은 동산이 있는데 잠가놓은 거예요. 왜 잠가놨을까요? 이 나쁜 짐승들이 해치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 목장도 울타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짐승들을 기르는데 지켜주려고, 보호해주려고, 다른 이 맹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 울타리는 구별해주는 도구도 되고 보호해주는 도구도 되고. 여기 잠근 동산,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교회는, 성도는 잠근 동산이다. 하나님의 동산인데 잠가놓은 거예요. 왜요? 세상 것이 못 들어오게, 세상 죄가 못 들어오게. 우리 마음도 세상 것으로부터 잠가놔야 됩니다. 울타리를 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이와여 여우고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여우들입니다. 원어에는 복수거든요. 여우들을 잡으라. 포도원을 허는, 포도원이 우리의 마음도 되고 우리의 심령도 되고 우리 신앙도 되고, 이게 포도원이거든요. 하나님이 결실을 맺으려고 하시는데 해치는 것이 있으니까 작은 여우들을 잡으라. 작은 아주 그 사소한 죄, 마음속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 사소한 죄들을 계속 잡아가는. 왜냐하면 이 뚝이 터질 때 아주 작은 틈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사막을 횡단하는데 완주를 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뜨거운 태양, 목마름, 외로움,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 사람 말하기를 제일 고통스러운 게 내 신발 속에 들어간 작은 모래였습니다. 그 모래가 계속 이 사람을 이렇게 발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 작은 죄가 우리의 마음 속에, 심령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들어온 그 작은 죄들이 계속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그 심령 속에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그 여우들을 잡으라. 그래서 우리가 울타리를 치고, 세상 것으로부터 울타리를 치고, 여기 덮은 우물이요 그랬는데, 덮은 우물, 야곱이 그 하란에 갔는데 양떼들을 그 목자가 이렇게 데리고 오면은 그 우물이 이렇게 큰 돌로 덮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물을, 그 돌을 열고, 그리고 양떼에게 마시고 다시 또 그 돌을 우물에 덮어놓고. 왜냐면 우물을 보호해야 되니까요. 깨끗하게 해야 하니까. 먹일 때만 열고 나중에 덮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그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오염되지 않도록 덮어야 된다. 봉한 세미로구나. 흐려지지 않도록 봉한 세미로구나.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하는 것들, 그리고 걸림돌이 되게 하는 것들, 우리의 그 신앙이 타협되게 하는 것들, 우리의 그 신앙이 침체되게 하는 것들이 세상에 너무 많은 겁니다. 눈을 뜨고 일어나면은 온통 세상 거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그 세상 속에 살고, 하루 종일 세상 것을 보고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울타리를 치고 잠가놓고 덮어놓고 봉해놓고, 그래서 우리 마음을 더 깨끗하게, 정결하게, 세상과 구별되게 이렇게 하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이신 거예요. 잠언 24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30절 938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30절 내가 정황에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퍼졌으며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었노라. 여기 어떤 사람의 포도원을 지나면서 봤는데 가시덤불이 막 퍼져 있는 거예요. 가시가 뭡니까? 가시는 찌르는 겁니다. 아프게 하는 거거든요. 이 포도원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게으르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못 박는 일을 게으르게 하면은 우리의 울이 되어주시는,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창념치 않고 그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은 여기 그 포도원에 가시덤불이 퍼지는 것처럼 가시는 아프게 하고 찌르는 거거든요.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프고 심령이 아프고 그 가시덤불이 퍼졌으며 그게 하나가 아니고 덤불인 거예요. 덤불. 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거친 풀,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이런 것들로 막 가득 있는 거예요. 돌담이 무너졌기로, 담이 있었는데 이게 그냥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세상 것이 막 들어와요. 이길 힘이 없어요. 세상에 묻혀 살아요.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게 뭐냐면은 33절에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육신적으로 게을러도 이런 문제가 생기고 신앙적으로 게을러도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사람이 게으르면요 가난이 찾아와요. 강도는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을 뺏어가는 게 강도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게으르게 살면은 가지고 있던 것도 다 뺏기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가난하게 돼요. 신앙적으로 게으르면은 가지고 있던 걸 다 뺏겨요. 처음 사랑도 뺏기고, 열심도 뺏기고, 영혼을 건지고자 하는 마음도 뺏기고, 다 뺏겨요. 진짜로 구원만은 빼앗기지 않겠지만은 그 외의 것은 다 뺏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빈궁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군사같이, 군사는 죽이는 거잖아요.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일락을 좋아하는 자, 세상 즐거움을 좋아하고 그걸 누리고 사는 그 사람은 살았으나, 구원은 받았으나 아무 쓸모없는, 아무 힘이 없는 죽은 사람처럼 된다. 네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게으르면은 좋은 것을 다 뺏깁니다. 신앙적으로 게으르면은 가시덤불이 퍼지고, 내 마음에, 내 영혼에 가시덤불이 퍼지고 아픈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기만 아프고 고통스러운 게 다른 사람 마음에도 아픔과 고통 줄 수 있습니다. 교회에게도 아픔과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게 불행이에요.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신앙생활 잘 하던 분도 말씀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면요 얼마나 육신적이고 얼마나 세상적으로 되는지요. 돌담이 무너졌기로 세상 것으로 완전히 덮이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래서 부지런하게 살아야 돼요. 육신적으로도 정말 부지런한 사람은요 세상 것을 많이 얻습니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누릴 수 있거든요. 육신적으로 부지런하면 세상 것도 그렇게 얻을 수 있고, 신앙적으로 부지런히 살면 하나님 주신 것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신앙이 더 성장되고 성숙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가시가 되는 게 아니라 은혜가 되고, 그래서
은혜를 끼치고 거친 풀이 아니라 정말 온유하게 되고 부드럽게 되고 많은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리고 돌담을 탁 쌓고 세상 것에서 딱 구별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울타리를 삼고 살아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끼치고 다른 사람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박힌 목과 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렸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받을 때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았고 이제 새 사람으로 사는 거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못을 박고 오늘도 못을 박은 거예요. 못에는 큰 못도 있고 좀 작은 못도 있고 콘크리트에 받는 목도 있고 나무에 박는 목도 있고 종류가 다릅니다. 아주 작은 목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요 아주 엄청나게 큰 말씀도 있고 영혼을 구원하는 정말 영생을 주시는 말씀도 있고, 그리고 또 신앙생활에 필요한 말씀도 있고, 어떤 말씀은 이걸 왜 기록하셨을까 생각하지만은 그 말씀 속에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그 못이 되는 그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듣고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계속 못을 박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더 견고하게 되도록.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못을 박고 사는 사람은 단단해지고 견고해지기 때문에 다른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연결시켜 줄 수 있고, 다른 형제 자매님들을 붙들어 줄 수 있고, 다른 이뤄진 영혼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수 있고, 그 영혼을 살려줄 수 있는 그런 목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울타리로 삼는 인생. 그래서 말씀으로 울타리를 치고 세상 것으로부터 구별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위로받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고, 이 보호해 주는 거예요. 울타리는 보호해 주는 거니까 평안함을 누리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그래서 교회가 우린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 말씀이 박힌 못이고 교회가 우린 거예요. 정말 우리가 어쩌다가 정말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는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를 만나서 이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축복 중에 큰 축복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의식한데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의 교회 안에 두시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대전교회가 이제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고 또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 가운데 우리 주님이 앞서 행하여 주시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을 더욱 하나로 묶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더욱 하나님 말씀을 못을 박고 하나님을 울타리로 삼고 우리의 모든 운명을, 우리의 모든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 걸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서고 우리 주님께서 잘하여 도다 착한 종아라고 칭찬해 주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고 각 사람 마음속에 더욱 주님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또 이뤄진 영혼들을 위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모든 삶도 우리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